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모두 31절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1절서 10절까지는 빈 무덤에 대해서,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신 주님, 그리고 19절에서 끝절 3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주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요한복음 20장 1절서 10절까지 나타난 말씀,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전체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은 특히 전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서에만이 아니라 바울 신학에서도 부활은 그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와 부활이고 바울의 신학의 중심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하는 요한복음 20장의 주님의 부활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배워나가도록 하죠. 첫째로 이 본문 보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요? 이 본문 말씀은 원문인 헬라 말에서 보면 미아톤 사바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아톤 사바톤, 중성의 복수 그런 명사죠. 그러면은 이 원문에서는 미아톤 사바톤인데 주목할 것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점입니다. 영문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라고 번역했으나 잘못된 번역입니다. the first of the Sabbath, 다시 말하면 the first of the new order of Sabbath 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이 새로운 안식일의 첫날로 이어져서 여기서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토요일 즉 제7일로부터 첫째 날로 변경되었는가 보도록 하죠. 이는 물론 성경 원어의 본문이 입증하지만은 신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6일간에 모두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즉 천지 창조 이유에서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죄악된 상태,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광야는 현 세상을 말하고, 가나안은 구원받은 상태나 천국을 상징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에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인 주일 아침에 미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끝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가 도입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일이 변경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안식교는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바꾸어 놓았다고 가르치지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이미 사도들이 바꾸어 놓은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아래 위층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3층에서 설교를 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토요일 다음 날은 바로 주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사도들은 이미 토요일 날로부터 주일날로 안식일을 바꾼 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끔 바울은 토요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나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에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려면은 그들이 모이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서 전도한 것이죠. 마치 안식일 교도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전도하려면은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야 기성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지.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토요일날에 기성교회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그런 이치옷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만 골라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안식 후 첫날 각자 이익을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외에 교부들의 글에 보아도 가령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아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 즉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이들이 안식일 다음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었다는 글귀가 보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은 바로 주일날이죠. 고로 유세비우스의 이 교회서라고 하는 책을 보아도 안식 후 첫날 이미 벌써 토요일 날로부터 주일날로 이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안식교도가 말하는 것처럼 기원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바꿔 놓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미 사도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 즉 주의 첫날로 바꾸었던 것은 구원을 완성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도들은 이미 토요일날로부터 주일날로 예배하는 날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독일의 신학이었고 또 신신학, 자유신학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튜빙겐 대학교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박사 같은 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기운을 차리고 밖으로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는 감람산에서 주님은 혁명에 실패하고 어디론가 산 너머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했으며 육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 교파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920년 미국의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 당시 PCUSA, 즉 미국 장로교단은 총회에서 5가지 근본주의 기본 교리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성경의 무엇을, 둘째 주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주님의 대속의 죽음, 네 번째 주님의 이적의 역사성, 그리고 5번째가 주님의 육적인 부활입니다. 주님의 육적인 부활, 육적인 것을 강조하죠. 주님은 육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5가지는 성도가 믿을 기독교의 근본 5가지 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데서 큰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부활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앞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마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죠. 성경에서 정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12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이 잡히게 되자 모두 무서워서 또 실망에 차서 핍박을 두려워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용감하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전도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들의 순교까지 하면서 전도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았다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일시에 각자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고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기절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운명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에 세 분이 달려졌죠. 주님은 가운데 달리셨고 주님의 좌우에는 2 강도가 달렸습니다. 2 강도는 아직 죽지 아니했죠.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전날이죠. 예비일이므로 그때 십자가에 그런 시체가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유대인들은 그 시신들을 빨리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지 아니한 2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당하신 주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그 동산 무덤에 가보신 분들은 알았겠지만은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의 그 위력을 보십시오.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큰 육중한 돌입니다. 어찌 이런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까? 또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밤새 수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동안 수직하는 군병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냉면집에 가서 밤참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성경이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그가 3일 후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걱정되어 베드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같이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베드로는 뒤에 처지고 다른 제자가 먼저 빨리 무덤에 당도했지만은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주님의 수의가 곱게 개어있는 빈 무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함께 간 다른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액센트가 있습니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전에는 다른 제자가 믿지 못했지만은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요한의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게 되었다. 또 그 밖에 요한복음을 쭉 앞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보면은 병을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는 그때까지 예수를 따라다녔긴 했지만은 믿지 않더니 그때 믿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체를 훔쳐간 줄로만 알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착각하고 시체 둔 것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전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머리에 또 한 전사는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곳에 발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지 아니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생각은 오직 한 사람, 즉 그 동산지기만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묻지만은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막달라 마리아는 곧 나의 주님이라고 라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맨 끝에 이가 붙으면은 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 그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종전과 같은 관계가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피하로부터 순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 신학적으로는 피하라고 그러죠. 피하, 영어로 humiliation. 높아지심은 신학적으로 승귀, 오를 승자, 귀할 귀자, 승귀. 영어로는 exaltation, exaltation, exaltation.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사역면이 있습니다. 이 비하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또 우리의 모든 곤고하심을 친히 체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비하에 속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일, 이 모든 것을 승귀, 높아지심, exalt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하의 사역을 끝마치고 승귀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체험할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이 아니고 승귀의 사역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부분, 즉 20장 19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공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늦게 나타나시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통 흔히 인사하는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로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안,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이레네의 뜻입니다. 화평, 평강, 평안, 이것을 헬라 말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못자국을 보여 제자들이 이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요,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가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22절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해석할 때 반드시 문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맥을 통해서, 즉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그 앞에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 받은 증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서 다 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순교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증인이 된다는 그 말 마루테오라는 동사는 원래가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전도하다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의 마터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마루토레오, 영어의 마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생각을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문맥을 보아서 선교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해야 할 것을 미리 여기서 암시하신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 모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헬라말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다 전도하다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도마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불신의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을 가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앞서 다른 제자가 믿는 모습을 다 보셨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도마가 믿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목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그가 믿은 다음에는 인도의 마드라스, MADRAS, 마드라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지도를 보십시오. 인도의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남쪽에 삐죽 나온 곳이 있죠. 산으로 말하면 산의 정상처럼 그렇게 밑으로 삐죽 나온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드라스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것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마드라스에 가면은 이 도마가 순교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하고 그리고 가장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상태입니다. 과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주님이시오 또 그는 왕이십니다. 29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도 독자들에게 믿음의 성질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도마처럼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적,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루터교나 동방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가령 생유리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그린 것도 그 한 예이며 또 예수님의 성상이나 마리아의 동상을 세우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든 땅 위에나 하늘에나 물속에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믿지만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이비 부흥사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천당에 갔다 왔느니 환상을 보았다느니 주장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의 무식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가 보십시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헬라 말에서 페리파테오 동사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란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의 할라크와 같은 동사입니다. 구약의 할라크란 말이 걸어간다 그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일평생 동안을 이런 신앙 자세로 걸어간다 그 말이죠. 어떤 신앙의 자세입니까? 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는 것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장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바른 신앙 가지는 성도는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는 성경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입증하게 만들었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요즘에는 보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전해도 폐역한 오늘의 일반 성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성한 이유가 그 때문이고 이적과 기적을 사탄이 이용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의 성직자들이 속아 넘어가는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여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너무도 이단 사설들이 범람하고 너무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때고 영을 시험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끝으로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본문 여기 요한복음 20장 끝절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라고 스스로 30절과 31절에 입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골라서 여기에 기록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원문에서 문체가 아주 쉽습니다. 누가복음은 문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도 어렵고 또 문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원문 헬라어로 읽으면은 문체, 그 스타일이 쉽고 그리고 복잡한 복문이 별로 없고 대개가 중문과 단문들입니다. 영어의 문장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또 한국 사람의 문장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습니다. 단문은 간단합니다. 중문은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러나 복문은 대등 접속사가 아니고 정석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은 원문에서 보면은 이 복문 컴플렉스 센텐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컴파운드 센텐스 혹은 심플 센텐스 다시 말하면 중문이라든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복음은 한 장씩 혹은 또 한 장이 너무 어려우면 몇 절씩이라도 보면서 원문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이 요한복음 참 그 풍요한 요한복음의 그 진리를 그 묘미를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서 아침마다 조금씩 여러 성도들께서도 조금씩 읽어 나가면은 큰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0장의 그 서론조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시간 20장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 2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처음서부터 읽어나갑니다.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무덤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 후 전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The first of the new order of Sabbath.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전날. 그것이 그 원문의 뜻이라고 하는 거. 원문에서 보면은 미아 사바톤. 이것은 그 복수의 소유격이거든요. 그 사바톤이 복수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날로부터 부활하신 주일 아침까지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한 번밖에 안 지나갔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것은 복수 사바톤, 오메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미가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 제도가 지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전날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을 바꿔놓은 거예요. 토요일 날로부터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부터 주일 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보면은 그 신앙고백에서 요리문답서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이 언제뇨? 이렇게 물을 때에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는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는 주의 첫날이다. 즉 주일날이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다시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로 알고 그 슬픈 상태에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다른 제자가 예수님보다 아마 걸음이 빨랐던 것 같아요. 걸음이 빠르니까 빨리 가서 들어가진 않고 그냥 그 무덤에 오기 위해서 안을 들여다본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죠. 베드로가 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그랬죠.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산 묘지 동산 무덤에 가보신 분을 알지만은 저도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사람이 누울 만한 정도의 그 돌에 물론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요 전부 이 돌을 이렇게 파서 거기다 무덤을 만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도 그가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이 화강암을 쪼아가지고서 그 속에 자기 무덤을 만든 거예요. 무덤 만든 다음에 그 무덤을 이제 사람을 장사한 다음에는 큰 연잣돌 같은 큰 그 둥그런 맷돌 같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맷돌 있잖아요. 그보다 뭐 몇십 배가 큰 그런 큰 돌을 거기 오구에다 입구에다 가서 막아 보이는 거죠. 그럼 아무도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둥그런 돌이 옆에 굴려져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뭐 한 대여섯 명 혹은 10명 이렇게 빡빡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무덤 사람이 하나 누울 만한 그 험폭 파진 곳이 있고 지금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처음에 왔던 그 제자는 그냥 안에 들여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고 베드로는 실제 안에 들어가 봤죠. 그건 이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액센트가 믿더라 여기에요.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럴 때 믿었다고 했듯이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적 기사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었더라 했듯이 그런 믿었더라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연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다른 제자가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즉 부활한 것을 믿고 다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8절의 맨 끝절, 8절의 맨 끝부분에 믿더라. 그 말에 언더라인 치시거나 또 사이드라인 혹은 또 상형별로 마크하세요. 믿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에 믿더라. 그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한번 세보세요. 요한복음 21장까지 통해서 믿더라.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9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의 의도가 충분히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아직까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말했지만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걸 보고 믿는 거죠.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었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약점이죠.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그대로 믿기를 꺼려해요. 반드시 무언가 보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이고 하나의 증거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성경 안에서의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성경 밖에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biblical evidence, 또 extra biblical evidence, 모든 에비던스가 모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신앙이 미약한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에는 신앙가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이비 부흥사들, 사이비 무슨 신학교 강사들 이런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명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두려워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거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오느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뒤를 들어보니 예수가 서 있는데 예수를 예수라고 믿지 않죠. 왜? 지금 이 마리아는 착각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magdalena 마리아에게 왜 울고 왜 누굴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가 와 있는 줄로 알고 만약 동산지기라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주님의 즉 주님의 그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시체를 내가 거두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는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요 그 뜻입니다. 라본이란 말은
그냥 랍이란 말이 아니고 라본이란 말, 맨 끝에 이오타, 우리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은 이오타, 요드죠. 히브리 말로는 이오드, 그리고 이 헬라 말로는 이오타인데, 이 이오드가 붙게 되면은 반드시 나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본이요,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서 라본이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말로 라본이요, 이는 선생님이라. 이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여기 17절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대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일반 평신들도 집회에 나가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보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 기뻐서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즉 내게 다가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몸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이랬죠. 그래서 왜 이렇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사역은 비하의 사역인데요. humiliation,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받은 것, 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속한 일이죠. 근데 이와 같은 낮아지심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높아지심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과 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과 같이 주무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희노애락을 체험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영화로운 몸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할 일이겠죠. 지금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겠다고, 아버지께 올라가겠다고,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승천하셔야 되겠고, 올라가셔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고, 그리고 천국 천하 만천하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실 심판주로 오시고, 이건 모두 뭡니까? 이런 것들을 성귀라고 그래요. 성귀, exaltation로 낮아지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이 끝나고 높아지심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높아지심의 사역, 이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참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자, 여기 이제 그 19절 말씀 가서 보면요, 지금까지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런 내용이지만은 19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는, 즉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장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무슨 당부를 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은 날이에요.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고 또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죠. 그래서 핍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구나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은 용기가 생겨서 자기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활발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모른다면은 정말 다른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제자들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 목숨마저 바치면서 전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500명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인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5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상도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상도 명확한 주님의 부활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은 에이레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화, 평강, 화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성령 받으라 이 말에 여러분 마크를 하시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성령 받으라 무슨 말인가? 앞에 뒤에 문맥을 보세요. 21절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23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 사하는 문제죠. 죄를 사해 주시는 문제와 전도하는 문제는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앞에서 죄 사함 받는 거. 그러므로 22절 말씀은 전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오순절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나가서 복음 전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나가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하리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르토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 동사는 헬라어의 마르토레오는 영어의 마터 뜻이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것은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선교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4절 가서 보면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과 못자국을 보여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 이래죠. 무엇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도마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거, 그 똑같은 상황이죠.
26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반드시 주일날만 골라서 나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또 주일날이죠.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에이르네.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관계를 이루는 평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여기서 또 믿음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를 믿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게 불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죠. 야,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My Lord, my God. 얼마나 참 이 이상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는 과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29절 말씀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꼭 색연필로 여기 마크하세요. 29절 말씀을 표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고 믿는 거죠. 무슨 기적과 이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보고 믿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동기요 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